1월 1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것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진멸의 대상에서 자비의 대상이 된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이제 이러한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족 중의 하나인 히위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속이고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화친 조약을 이제 청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16절 본문에 보면 조약을 맺은 뒤 3일이 지났다 그런 말이 나와요.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3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조약을 맺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행군하여 갔더니 3일째 되는 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주하던 여러 성읍 4개의 성읍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여러분 이 4성읍의 이름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지파별로 제비 뽑아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다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던 이 땅은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다 분배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거든요, 히위 족속.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자비를 받아 진멸의 대상이 아닌 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려주기로 어저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조약을 맺었다,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주기로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이하에 나왔어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중들이 이 일을 잘못 처리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족장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 족장들이 회중에게 말합니다. 회중들이 원망을 하니까 족장들이 회중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족장들이 말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맹세해놓고 조약을 체결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바꾼다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맺은 맹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진멸하는 게 마땅하지만 살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 맹세했기 때문에. 대신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기본 주민들을 살려주긴 하지만 이들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 종으로 삼았다. 이거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안은 옳은 결정이냐는 거예요. 예, 이러한 대안은 율법의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 율법의 근거가 뭐죠? 너희들이 어느 성읍을 치르고 갔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면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문을 열고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는 그들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이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족장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원래 무리는요, 불평과 불만이 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도록 한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종이 된 기본 사람들에게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살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왜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오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기브온 주민들을 어떠한
종을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 하나님의 집이 뭐죠? 성전을 말해요. 근데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이것은 종교적 중심지,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종으로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당신의 하나님이 다 당신들에게 주고 또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고 하신 그 말을 우리가 다 듣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속이고 이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너희들은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대신 율법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성벽을 다시 중수할 때에,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 이 일에 동참한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에 동참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느헤미야서 7장 25절에 가면 그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그랬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브온 사람 95명이 참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브온 사람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 그들은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멸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브온 주민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과 같은 사람,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도 진멸에서 예외가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일까요? 기브온 백성들은 나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땅이 되었고 또 이 기브온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증거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해야 되겠다. 저는 태국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느 날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께 나와 화친 조약을 맺고 항복하고 자기들의 지난 잘못과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이 태국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8년까지 태국 교회가 100만 성도, 1만 교회, 1만 목회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111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아직도 1%밖에 안 되는 성도밖에 없고 목회자도 교회도 10,000명, 10,000교회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태국 선교 200주년이 되는, 개신교 선교 200주년이 되는 2028년까지 우리가 한번 100만 성도를 만들어 보자는 이 운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브온 주민이 항복하고 나올 때 이들을 다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태국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태국 영혼들을 위해 기브온 주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멸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편입되지 못한 이 땅의 영혼들, 특별히 태국 영혼들 100만 명 성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